열왕기상 7장 23절. 히람은 또 청동을 녹여 부어서 바다 모양의 큰 물통을 만들었다. 이 청동바다는 지름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다. 가장자리 아래에는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두 줄로 호리병 모양의 박을 새겨 넣었는데, 이것은 물통을 만들 때 두 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이 청동바다는 청동을 부어 만든 12마리의 황소 위에 얹혀 있었다. 모두 12마리의 청동 황소들은 3마리씩 짝을 지어 고개를 들고 각각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황소들의 꼬리는 모두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이 청동바다의 가장자리는 잔의 테라나리의 꽃잎처럼 바깥으로 둥글게 말려 있었다. 이 청동바다의 용량은 2000밭이었다. 기술자 히람은 또 대야를 놓을 이동식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다. 모든 받침대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4규빗에 높이가 3규빗이었다. 받침대에는 판자로 된 테두리가 있었고, 그 테두리는 틀 안에 끼워져 있었다. 중간의 테 위에는 그 표면의 사자와 소와 그룹들의 상이 새겨져 있었고, 맨 위와 맨 아래 테에는 화환을 새겨 놓았다. 각각의 받침대마다 청동을 부어 만든 4개의 바퀴가 붙어 있었고, 바퀴는 모두 축에 끼어 있었다. 결국 발이 4개씩 있었다. 맨 위의 4 모퉁이에는 물두멍을 받치는 청동 받침이 4개 있었고, 이 받침대에도 화환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이 받침대 위쪽으로는 높이가 1규빗 되는 테두리가 있었다. 그 입구는 지름이 1규빗 반이 되게 우묵하고 표면에는 장식이 새겨져 있었다. 테두리 아래에는 4바퀴가 달려 있었는데 높이가 1규빗 반이었다. 바퀴 축은 받침대와 연이어져 있었다. 바퀴는 전차의 바퀴처럼 청동을 부어 만들었고, 축과 태와 살과 바퀴통도 모두 청동을 부어 만든 것이었다. 받침대의 4 모서리에는 버팀대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받침대와 함께 청동으로 부어 만든 것이었다. 받침대 위에는 둥근 테두리가 있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었고, 받침대 위에 버팀대와 옆 판들은 모두 받침대와 이어져 있었다. 버팀대와 그 태에는 그룹과 사자와 종려 나무들이 새겨져 있었으며 사방으로 화환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렇게 받침대 10대가 모두 똑같았다. 모두 같은 틀에 부어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과 크기가 똑같았다. 히람은 또 10개의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 10개를 청동을 부어 만들었다. 대야의 직경은 4규빗이었고 용량은 40밭이었다. 10개의 대야 받침 중 5개는 성전의 남쪽에 세워 놓았고, 나머지 5개는 북쪽에 세워 놓았다. 그리고 가장 큰 청동바다는 성전 안뜰의 남동쪽 모서리에 세워 놓았다. 히람은 솔로몬 왕이 시키는 대로 주의 성전에 필요한 각종 기구들을 만들었다. 그가 만든 것은 기둥 2개, 기둥 꼭대기에 얹는 사발 모양의 기둥머리 2개, 기둥머리를 덮는 그물 2개, 기둥머리의 그물에 장식할 석류 40개, 받침대 10개, 그 위에 놓을 대야 10개, 바다라고 불리는 아주 큰 물통 1개, 그 바다를 받치는 황소 12마리, 그리고 속과 부삽과 대접 등이었다.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 주의 성전에 비치하도록 만들어준 이 기구들은 모두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반질반질 윤이 났다. 솔로몬 왕은 이 모든 기구들을
수콧과 사르단 사이에 요단강 가까이에서 진흙 틀에 부어 만들게 했다. 만들어진 청동 기구들이 너무나 많아서 청동이 얼마나 많이 소비되었는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였다. 또 솔로몬 왕은 성전에 쓸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다. 분향단도 금으로 만들게 했고 진설병을 두는 상도 금으로 만들게 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 좌우로 5개씩 세워놓을 10개의 등잔대, 꽃 모양의 등잔 받침과 등잔, 부젓가락, 잔, 심지 자르는 가위, 대접들, 접시들, 향로들, 지성소 문과 성전 문의 달, 돌 적귀들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주의 성전 짓을 는 일을 모두 마쳤다. 그런 후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주께 예물로 봉헌한 금과 은과 모든 기구들을 성전의 창고에 넣어 두었다. 8장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시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주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옮겨오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7번째 달 곧 에다님 월에 모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두 모이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처럼 주의 언약궤를 비롯하여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을 모두 성전으로 옮겨 놓았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일을 했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언약궤 앞에서 많은 희생 제물을 바쳤는데 소와 양이 어찌나 많은지 그 수요를 이루 다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제사장들은 주의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 안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아래쪽에 모셔 두었다. 그룹들은 언약궤 위로 네 날개를 펼치고 있어서 궤와 그 채를 모두 위에서 덮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다. 이들 언약궤의 채들은 지성소의 입구 곧 성소 안에서도 끝이 보일 정도로 길었다. 하지만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 책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언약궤 속에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2개의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 2개의 돌판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주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새겨져 있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자 제사장들이 구름 때문에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솔로몬이 기도를 드렸다. 주여, 주께서는 깜깜한 구름 가운데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주를 위해 이처럼 웅장한 집을 지었사오니 이곳에 영원히 거하소서. 그런 다음 솔로몬 왕은 몸을 돌이켜 성전 앞에 서 있는 온 이스라엘의 무리를 바라보고 그들 모두를 축복해 주었다. 그러고 나서 왕이 백성들에게 연설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제 직접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나를 경배할 성전을 짓도록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어떤 성읍도 지목한 적이 없다. 다만 나는 다윗을 택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로 삼았다.
그리하여 나의 아버지 다윗 왕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리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했으니 참으로 기쁜 일이다. 그러나 내 성전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주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후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언약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이 성전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주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펴고 기도를 드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과 같으신 하나님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는 주께서 누구에게나 언약을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주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여, 주께서는 일찍이 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들이 너처럼 진실하게 나를 섬기기만 하면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주께서 하신 그 약속도 지켜주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제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찌 땅 위에서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 높고 높은 하늘 위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는 부족할 터인데 하물며 제가 지은 이 땅의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이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소서. 오늘 주께 호소하며 부르짖는 이 종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이곳은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바로 그곳이니 밤이나 낮이나 항상 이 성전을 지켜보소서. 이 종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뿐 아니라 주의 백성이 간구할 때에도 들어주소서. 주께서 계시는 하늘에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들을 때마다 용서를 베풀어 주소서.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이곳에 와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를 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 맹세를 들으시고 심판해 주소서.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밝히시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하게 될지라도 다시 주께로 돌아와 이 성전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을 그들에게 돌려주소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늘이 닫혀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들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주신 이 땅 위에 비를 내려 주소서. 또 이 땅에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곡식이 모두 누렇게 썩거나 메뚜기 떼가 몰려오거나 적들이 성읍을 포위하거나 또는 각종 재앙이나 질병이 닥쳐올 때 주의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두 손을 펴고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주님의 거처인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각 사람에게 그의 행실대로 갚아 주소서.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 뿐이십니다. 그리하시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저들이 언제나 주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록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주의 이름을 듣고 먼 나라에서 찾아온 이방인일지라도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에 대해 듣고 또는 주께서 강한 손과 팔을 뻗쳐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듣고 이 성전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는 주님의 거처인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가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소서. 그리하시면 이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똑같이 주님의 이름을 알 것이며 주를 경외하게 될 것이며 제가 건축한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주의 백성이 적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갈 때 주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주께서 택하신 도성을 향해 그리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건축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소서. 세상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께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 주께서 진노하시어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줄지라도 그리하여 그들이 가깝든 멀든 원수의 땅으로 붙잡혀 갈 때라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면서 저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함으로 그릇된 길을 걸었습니다 하고 자백하거든 그리하여 포로로 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나마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주께로 돌아오고 먼 땅에서라도 에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즉 주께서 택하신 이 도성과 제가 주께 지어드린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주님의 거처인 하늘에서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어 그들을 돌봐 주소서. 그들이 주께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주를 거슬러 저지른 악행을 모두 용서하소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그들을 향해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그래도 주께서 이집트에서 용광로와도 같은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백성이요 주의 상속자들이 아닙니까? 이 종의 간구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항상 살펴보시고 저희가 부르짖을 때마다 귀 기울여 들어주소서. 오 주여, 주께서는 세계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저희들에게 그와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주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펴든 채 기도를 드리던 솔로몬 왕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다. 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바라보고 큰 소리로 축복했다. 우리 모두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기를 빕니다.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하고 언제나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며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주의 가르침과 계명과 법도를 저희로 지키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주여, 오늘 드린 이 모든 간구를 밤낮으로 기억해 주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 종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살펴 주소서. 그리하시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오직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주께 온전히 마음을 바쳐 순종하고 오늘날과 같이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주의 가르침과 계명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주께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화목 제물로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바쳤다.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 성전을 봉헌하였다. 그날 왕은 주 앞에 있는 청동 제단이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화목 제물의 기름기를 다 담기에는 너무 비좁아서 성전 앞들의 중앙 부분을 거룩하게 한 다음 그곳에서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화목 제물의 기름기를 바쳤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맛 입구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이 강에 이르기까지 각지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축제를 거행했다. 그들은 7일에 2번에 걸쳐 모두 14일 동안 주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치렀다. 축제가 끝난 다음 날 솔로몬은 백성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백성들은 왕에게 복을 빌어주고 주께서 주의 종 다윗의 지방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각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약전서 누가복음 20장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이요? 다윗 자신이 친히 쓴 시편을 보면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신 말씀이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소. 자, 보시오.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단 말이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율법 교사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즐기며 회당과 잔치집에서는 윗자리에만 앉으려 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재산을 가로채 삼키면서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큰 소리로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장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릴 것이다. 21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다. 그때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렙돈 2잎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난한 이 과부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가운데서 조금 덜어서 헌금을 했을 뿐이지만 이 과부는 극히 어려운 살림을 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제자들 중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하면서 그 성전이 아름다운 돌들과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들로 화려하게 꾸며졌다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성전이 장차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주장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하고 외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또 전쟁과 난리가 시작되었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세상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싸울 것이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근과 전염병이 번지고 하늘에서는 엄청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극심한 박해의 시기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또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 나갈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너희 자신을 변호할 것인지 미리부터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라. 그때에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배반하여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죽게도 만들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굳게 서서 참고 견디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읍이 이방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아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얼른 산으로 도망하여라.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속히 거기서 빠져나가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는 그 도성에 대해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두려운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 딸린 여자들은 참으로 불행하다. 그 땅에 큰 환란이 임하고 그 백성에게 무서운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백성들은 칼에 쓰러지고 여러 이방 나라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방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해와 달과 별들의 뚜렷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땅에서는 으르릉거리는 성난 파도와 바다 소리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괴로워하며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끔찍한 재난들을 예상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기절할 것이다. 천체가 마구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에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둘러싸여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서서 머리를 높이 들라. 마침내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멘.